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다시 걸어가시면서 그분은 애굽에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드디어 5장에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단어.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인 것인데 이 메시지 8가지 복에 관련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복 있는 자들이여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의 내면이 어떠한가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놓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8가지 복과 관련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르셨고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나왔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부르신 자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가난함, 자기의 아무것도 없음, 영적인 빈곤함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은 부요함에서 있지 않고 가난함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 먼저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속에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들 내면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보니까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뭔가 내 삶 속에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부르신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음성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 백성이냐?
애통해 본 사람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난한 존재고 나는 영적으로 핍절한 존재고 나는 무슨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고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애쓰면서 애통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고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5절은 온유한 자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아파하고 버린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만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악함과 악습과 죄는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가 쌓이는 부분도 여기거든요. 내가 죄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자로 만듭니다. 온유라는 것은 바보스러운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인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날카로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부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주인을 쫓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고 백성들, 주님이 부르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다. 그나마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온유한 겁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가도, 그렇게 펄펄 뛰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어야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분이 통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었던 자리에 분량해서 그 사람을 올라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까지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조금 좋았어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올라간 것보다 어쩌면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겨우 요 정도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어서 자아를 내려놓고 있고 싸우고 있고 온유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자가 복되다, 그러므로 온유해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은 또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인생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더니 죄에 대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인이 오신 것을 깨닫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 그게 의입니다. 내 주인이 주시는 길, 그게 의란 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목말라요. 거기에 줄여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내면 속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의 내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 팔복의 7절부터는 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 제자들의 사명과 동시에 열매가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은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놓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율법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사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그들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시험받고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백성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동시에 또한 이것은 부르신 그분,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속에 맺혀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와 똑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도 가난했다, 나도 너무 마음이 가난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내 속에 부요함을 주신, 나의 가난함을 채워주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긍휼함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저렇지,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에 게 없어서 저렇지, 저 사람이 저렇지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명인과 동시에 열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죄를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청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과 동시에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죄를 씻는 것, 이것이 청결함입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밤에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씻죠. 하루 종일 살고 또다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애통했던 자, 그 속에 죄를 품고 있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7절부터는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반응할 때 나타나는 사명적인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 속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제자가 동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했던 자, 죄 때문에 애통했던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사명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죄만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화평은 죄만 버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화평은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고 순복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런 이유는 주님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너가 하늘에 있는 존재와 다투고 있기 때문이며 땅에 있는 너가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화평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늘께 순복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이고 내 속에 오신 주님께 순복했기 때문이니 너도 순복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사람들 속에서도 화평케 합니다. 우리는 위에하고만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옆에하고도 싸우는 존재.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한 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는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끌어가 주. 마치 혼자 있을 때는 이기적인 외동처럼 살다. 동생들이 생기면서 그 동생들에게 하나하나 내어주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인 거죠.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화평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이 그들의 열매이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거기에 반응하던 자는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꼭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외적이고 뭐 죽음, 핍박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부르신 자들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열매가 무엇인지 제자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제 그 제자가 받는 복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의 끝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면 속에 왕이 찾아오시고 그 내면 속에 찾아오신 왕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받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받는 복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요하게 되는 복이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복시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순복하는 순간 우리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길만 하다 싶으니 그때부터 땅의 기업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그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하지 않은 자에게 줬다가는 이것이 그에게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나서 그 속에 온유함이 승해지고 온유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모세에게 맡겼었던 것은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였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받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업, 하늘에서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에 배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씻으며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기를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칭호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쓰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했던 아담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엄청난 복.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3절에 나왔던 그 천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10절에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는 천국과 위로와 기업과 의로 채워지는 배부름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은 현재적인 복임과 동시에 미래적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만 받는 복이 아니고 지금도 받는 복이고 앞으로도 받을 복이고 지금 우리가 받으면서 충분하다고 느끼는 복을 이후에는 넘치도록 받게 되는 복을 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서 너희는 이런 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며 너희의 복은 이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곧 내가 부른 제자이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인데 이것은 너희의 사명임과 동시에 나의 사명임, 너희의 길임과 동시에 나의 길임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주어질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 애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제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애통하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온유하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애쓰셨고 그렇게 이루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도 주셨고 열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은 순종으로 누려야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딱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야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